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로운 말과 버려야 할 어리석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2절 상반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힘과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지혜자의 말에는 큰 감화력이 있으며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은 인생에 큰 해를 당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길을, 바른 삶의 방법 등을 제공해 주며 그들로 다시 일어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활력과 의지를 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면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삼킨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말로서 우매자가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곤란케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매자의 입술이 왜 그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심히 미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미친이란 문자적으로 악한 미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리석음, 정신없이 짓거림, 거만함, 경솔하고도 난처한 일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고 다윗을 독하게 저주했던 시므이가 그러했으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윗의 청혼을 거절했던 나발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 무지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경솔하고도 잘못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놓음으로 종국에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매자의 특징으로 많은 말을 통해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러한 우매자의 구체적인 말의 내용 중 전도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바 장래일에 대하여 함부로 속단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경솔히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신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분별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말은 그들이 단순히 아침에 음식을 먹는다는 뜻 이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될 시간에 잔치를 벌이고 허람방탕하고 불성실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의 본분은 잊은 채 탐욕과 쾌락과 추구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앉고는 썩어서 붕괴되는 상황을 말하며 새는이라는 표현 또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비가 올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 집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간이 지나도 벽이 갈라지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여서 집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집의 기둥과 지붕이 내려앉고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집안에서 살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게으른 지도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의 쇠퇴와 패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라는 말은 방탕하고 우매한 신하들이 자신의 직무는 감당치 않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사는 것, 잔치와 주연을 베푸는 것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것이 아닌 포도주로 기쁘게 한다는 것으로 오로지 활락과 주흥을 위해서 사는 삶의 면모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는 뜻으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황금 만능주의, 곧 사람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앞선 18절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라를 큰 파국으로 몰고 갔던 지도자들의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위험 요소를 숱하게 가지고 있으며 우매함과 무지함을 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바로 앞의 일조차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무능하고 나태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리석은 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자로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해도 거기에 좌지우지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한다면 그것은 의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혼탁하고 불의할수록 더욱더 지혜와 의를 구비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지혜를 담지 않고 우매함을 담아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헛되고 허무한 삶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지혜의 말이 되어서 나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1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과 계획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어렵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가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또한 강추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